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영상교회 TV 천광로 영상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대답이 막히는 게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어렵고 내가 인지하기가 그냥 믿음으로 좀 막연하게 믿음으로는 되는데 막상 아리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교회 TV 특강을 30분 내에 마치려나 모르겠네요. 길든 짧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 중심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특별계시라고 하고 하나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크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연계시라고 하는 천하 만물, 하늘과 땅, 바다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어려워요. 자연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부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알게 돼 있어요. 비 내리고 눈 내리는 데서 하나님을 안다? 전혀 감이 안 오지만 알 수 있어요. 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한 일부분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당최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거니까 알 길이 없으나 그래서 또 하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계시예요.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얘기입니다. 책 제 방에도 이 책이 상당히 여러 권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동서양의 고전도 있고 명서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교육학도 있고 소설 종류는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공부하는 책들이 많은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따고 평생을 공부하는 것은 무슨 책인가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람들은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혹은 교육 자료를 쓰거나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글로 써냅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낌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 보지만 그 본 데에 따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른 거예요. 노력이 다른 거예요.
책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아니, 지구상에 책을 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책을 최고로 치십니까? 역사서입니까? 고전입니까? 소설입니까? 중국의 공자님, 맹자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불경입니까? 그런 책들은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는 건데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건데요. 공부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그분들은 천리 만리 밖에 있고 나는 이제 심리도 못 가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짐작도 못하는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책은 천양지차입니다. 책은 1학년 책이 있고 6학년 책이 있듯이 책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참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의 책이 딱 한 권이 있다면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첫째가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의 말은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아니, 공자님 말씀에는 이렇게 써있고 석가 예수 다 말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만 믿느냐? 예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이렇게 나가면 이게 간단하게 10분, 20분에 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세상의 책은 무조건 저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책이 1억 권, 왜 1억 권만 되겠어? 수십억 권이겠죠. 미국 국회의사당 국회 도서관은 책을 쭉 진열을 해서 펼친 게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825km 간답니다. 그러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425m인가 그러니 km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책을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책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연구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서 그것을 알토란같이 뽑아낸 책입니다. 그런데 빵학년은 6학년 책을 못 읽어요. 한국인은 영어로 된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 차이가 만 킬로입니다. 만 킬로. 지식 수준 차이가. 근데 그 위에서 특별하게 딱 뛰어나게 말리라면은 억만리 앞선 책이 성경이다.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의 말을 믿어야 되는 이유, 성경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성경사라고 하는 건데, 공부해보면, 한비자는 한비자가 썼고, 논어는 공자가 썼고, 석가모니가 쓰고, 석가모니는 안 썼죠? 제자들이 썼죠? 후에. 성경도 제자들이 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책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이만큼 알면 여기까지 쓰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밖에 모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쓰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밖에 높게 아니까 거기까지 써내죠.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에 걸쳐 썼는데 그 1500년 동안에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똑같은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과 신약시대의 사람은 몇천 년 차이가 나요.
그 1000년, 20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때의 모세가 한 말이 신약시대에 와서 같은 말이 나와요. 성경이 지금처럼 보급되지도 않던 시절에 성경 보급사를 보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급된 지 얼마 안 돼요. 마틴 루터 킹의 종교개혁 이후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그것이 일치되는 언어와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려받아, 그 어려운 말로 뭐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기계예요. 기계를 조작하고 기계에 그렇게 물건을 내게 만들어내게 한 주인은, 자, 컵을 만드느냐, 쟁반을 만드느냐, 컴퓨터를 만드느냐,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한 기계, 그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서는 썼다. 근데 다른 책은 그 생애에 100년 살면 100년 내에 경험을 쓴 거지만, 이거는 1500년, 2000년, 정확하게 말해 처음에 모세 돌비로부터 시작하거나 파피루스 종류부터 따지면은요, 얼마나 긴 세월인가 몰라요. 그 세월 동안에 그것이 똑같은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아까 말한 자연계시 말고 특별계시로 이렇게 성경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대박난 책이 불경이 아닙니다. 유교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이거는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오랜 세월 인류 역사와 같이 해오면서 책으로 완성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성경 66권이라 하는데 66권이 아니라 66만 권이랄지도 넘을지도 몰라서, 요한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쓰면 지구를 다 덮어도 모자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처럼, 빛처럼, 바람처럼, 우주 공간처럼 이렇게 광대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잘 모르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류가 있어요. 다 틀린 게 있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오류, 성경은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간 책이 세상에 억만 권이 있어도 그 책 중에 아주 다른 책은 성경책이다. 그럼 이건 무슨 책이냐? 이건 생명책이에요. 의학서적이 아니에요. 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교육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내 생명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거냐, 이 100년의 지침서가 아니라 영원 무궁한 지침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말로 설명해서 아는 것은 하급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영혼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하나님이 그냥 덤뻑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덜컥 낳은 겁니다. 부모님은 그럼 덜컥 알고 낳느냐? 애가 생겨서 덜컥 애가 난 길이라는 걸 막연하게는 감을 잡았지만, 자기가 설계해서 덜컥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몸을 빌려서 덜컥 내 생명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지구를 다 알갱이를 긁어 모아도 이 생명은 못 만듭니다. 몸은 만들어요. 물질이니까. 뼈도 만들어요. 그런데 생명은 뭐 우주에서 왔다는 과학자들이 종종 나타나요. 생명의 근원은 우주에서 왔다. 그 막연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이 오류가 있으나 성경은 무오류는 아니지만 뛰어나다, 걸출하다, 아예 다르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모르고 듣지 않으면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라,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말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천둥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연계시로 해주는데 그거로 잘 안 먹히니까 전도자들을 둬요. 훈련해서 제자들을 둬요. 그게 목사, 전도사, 그것이 저 같은 선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흠이 없고 완벽하냐? 아니에요. 말하자면 군대에서 사령관이 병장을 조교로 두는 거예요. 혹은 대위, 소위를 교관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병사가 양성되듯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자기 품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왜 처음부터 뭐 인도 안 해도 되게 하지?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 하여튼 총동원하셔서 지금도 우리 생명 문제를, 영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천국 하잖아요. 그렇고요. 이게 기독교 교리가 12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2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이거 첫 번째입니다. 성경신학.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선 12제까지가 뭐가 있는가 기독교 교리의 기본인데요. 이거 원래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수를 하고 수료를 하면 세례라고 하는 걸 줍니다. 침례라고 하는 걸 줍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는 걸 줍니다. 기본 교육과정을 마쳐야 돼요. 자, 6개월 배워야 되는 것을 제가 이거 30-40분에 한다? 그거 뭐 불가능이죠. 그렇지만은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첫째가 성경이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에서 성경은 계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 첫째가 성경에 대한 교리.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수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에 대한 교리. 다섯 번째가 천사에 대한 교리. 여섯 번째가 사단. 일곱 번째가 귀신. 기독교에서의 귀신, 사단이고 모르면 안 돼요. 천사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면요. 귀신이 없다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서 교리에 귀신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인간. 사람이란 무엇이냐? 아홉 번째, 죄. 죄 모르고서는 사람이 안 돼. 죄를 알아야 해결을 하고 사람이 변화가 돼. 열 번째가 구원. 11번째가 교회. 12번째가 말세. 이게 12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교리를
그냥 꼭꼭꼭꼭 짚어서 몇 번째까지 짚으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하여튼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고, 왜 하나님이냐, 뭐 하느님하고 뭐가 다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자존, 스스로 계신다. 창조주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영. 영이라는 건 뭡니까? 물질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이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 알죠? 정신이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보다 더 다른 영이다. 영이라는 건 무엇인가? 잡아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영의 속성은 무엇인가? 동서남북 바다 미국 태양 별 달 여기에 동시에 있는 편재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려면 길어요. 유일성, 혼자, 석가 예수, 다 석가 공자, 철학자 다 그 밑에 인간을 다 거느리고 창조한 분이다. 유일한 단일성, 무한, 끝과 끝이 없어요. 무한하다. 시종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요. 영원하다. 영명, 영원성, 불변성.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편재. 아까 말한 동시에 미국에도 한국에도 바다에도 산에도 안방에도 거실에도 동시에 한 방에 거하시는. 우리는 이 방 안밖에 동시에 못 있죠. 방 안은 동시에 다 보고 거느리죠. 이 방 안에 어떤 책이 어디고 요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대의 편재성. 그 편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지, 전능, 공의. 이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고, 불가능인 게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요, 여기까지 말한 것을 8개의 자연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분이고 무한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르는 게 없고 모두 전지전능하고 뭐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이건 이제 무식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배우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우리 마음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잡는다고 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잡힌다고 그건 상징일 뿐이지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적 속성 8가지와 뭐 모였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영성, 단순성, 단일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주권성, 전지성, 전능성, 공의성. 뭐 하나 빠졌네. 하여튼 8가지인데 뭐 늘어난 것 같네요. 이게 8가지로 될 수가 없죠. 사실은 80만 가지로도 표현이 다 안 되죠. 여기까지를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이라 한다면 도덕적 속성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칩니다. 도덕적 속성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첫째가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자기의 속성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안 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붙잡히면 사랑이 변질이 돼요. 천사의 품 안에 있으면은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진리, 자유, 거룩입니다.
네 가지 도덕적 속성이 있어요. 사랑, 진리, 자유, 거룩. 그 중에서 거룩은 답게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이었었는데, 아이고, 시간 많이 가네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제 나중에 죄와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요. 왜 와? 답답하니까 온 거예요. 답답하니까 내가 부산을 가고, 답답하니까 미국을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 잘못 가르친 듯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과 같다면서 왜 예수는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했느냐? 이거 우리가 알아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제 육체의 현현인데 자기가 사람과 똑같이 와서 사람의 생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배도 고프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실체 교육을 시키기에 온 겁니다. 너희가 죄가 있다. 그렇게 하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죽어요. 무죄인 하나님인데 사람은 죄가 사는 날만큼 쌓이죠. 어느 한 날도 우리가 거룩한 날이 없습니다. 힘은 쓰고 노력은 하지만 알긴 알아서 그 길은 가지만 자꾸 죄가 쌓이죠. 예수님은 무죄예요. 계속 무죄로 사시는데도 죄 있다 해서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죽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죽여요. 사람의 죄는 거룩한 것을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가 갈 거를 미리 와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연기자처럼 예수라는 옷을 입고 와서 야 이게 맞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신약들에게 많아요. 사복음서가 그거예요. 이것을 접하지 않고 소개를 받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어려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따라다니면은 아주 쉬워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려워요. 이게 늦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참 10배 축복입니다. 10배의 복입니다. 어려서는요 쉽게 하나님께 접근이 돼요. 하여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으로 가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오실 거냐 그게 이제 종말론이고 말세인데 그런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요 큰 본틀을 다 모르고 작은 일에 자꾸 관심을 갖게 돼서 신앙이 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대신 세상에 보내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내려보냈어요.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 거룩한 영, 성스러운 영, 위대한 영, 올바른 영혼 이것이 우리 속에 작동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옳고 그름 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고 믿음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있긴 있었으나 또렷하게 그 성령 쥐약으로 부르면서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그렇게 하고 부흥해서 하는 것은 그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이에요. 악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힘을 잃고 마귀의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임재라고 하는데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천사가 있어요. 돕는 천사가 있어요. 사람에게서도 나타나고 자연 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천사 역시 천사는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는 날개 달린 그런 것이 아니고 영체예요. 영체. 예수님의 몸은 육체였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섯 번째가 사단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 그것은 방해자입니다. 허들이라고 하는 그 경지 있잖아요. 장애물 경지. 이 사탄은 왜 만들어놨느냐?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요. 병들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배신하게. 그래서 자꾸 성령과 싸움을 시켜요. 내가 그 중간에서 이게 아닌데 이게 옳은데 이게 그런데 그 훈련 도구로 해놓고 귀신은 특히 병을 자꾸 들게 합니다. 그 미혹합니다. 귀신이라는 게 성경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고 그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말하는 귀신은 여기서 말하는 귀신과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전문가 더 연구할 게 많지만은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교리가 8번째인데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연구, 지금 학문에도 인간학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성이라고도 하죠. 그 인문학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인간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을 우선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동물을 다 창조를 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다 새, 바다, 물, 풀, 나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놓고서 사람을 그걸 다스리는 자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게 인간학, 인성학, 그것이 성경이 말한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런 것은 성경을 어디 몇 장을 이렇게 하면은요 6개월도 짧아요. 기록이 단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알되 죄를 알아야 돼. 죄. 인간은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으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의 벌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노동이 즐겁게 해야죠. 그리고 죄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번성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요. 죄를 알아야 돼. 그 구약은 39권이 66권 중에 39권이면 반이 훨씬 넘죠. 이것이 죄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서라고 그래요.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 그리고 신약은 27권에 걸쳐 가지고 3분의 1이죠. 여기서는 은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은혜서라고 해요. 신약은 죄를 모르고서는 사람이 안 된다. 죄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먹고 자고 눕고 앉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죄와 연관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살고 자식과 살고 뭐 세상과 살고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이 죄와 연관이 됩니다. 이 말은 거룩하고 성결하기보다 죄로 빠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교리는
인간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까지를 다 알아야 돼.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죽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 다 물속에 빠졌는데 밖에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 죄에 빠진 사람끼리 뭘 구해? 불가능이잖아요. 아무리 책을 10권을 내고 100권을 냈어도 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100년의 지식이에요. 100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석학이라고 하죠. 100년 살면서 공부만 하고 책만 쓰고 열심히 인간을 연구하고 그래서 책을 써나고 그런 사람들을 참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죄와 같이 사는 사람, 외부에서 이렇게 건지러 나와야 돼요. 그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봤느냐, 이런 것이 이제 영생이냐 영멸이냐 믿음이냐 불신자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도구로 조직한 것이 11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장소, 건물이 예배당, 건축, 벽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십자가도 아니고 강단도 아니고 의자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당입니다. 집당자,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믿는 사람의 모임체, 이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은 말하자면 아까 말한 조교고 교관이고 부교관이고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예배당 중심으로 되고 교회가 파당이 만들고 교회가 왜 이렇게 파가 많고 무슨 교단이 왜 그렇게 많고 이단은 또 뭐고 교회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싫어집니다. 교회 갈 마음이 없어요. 거기가 뭐 찬송가나 부르고 매미치가 와서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뭐 나쁜 이미지가 언제나 우리가 죄 속에서 사니까 죄가 더 많이 바글바글해요. 99개예요. 의롭고 성결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믿음 있는 것은 한 개, 두 개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찾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단과 귀신과 마귀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교훈이 정말론이라고도 하는데 정말론이 아니고 마지막 인간의 끝, 사람의 끝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의 승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 좀 성령님이 와 계셔서 사실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성령은 삼위, 세 개라고 안 하고 삼위라고. 삼위가 일체다. 그 같은 분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중에 물로 심판을 한번 대홍수로 심판을 한 이후에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불이 뭔 불인가는 모르겠어요. 산불은 아닐 것 같고 뭔 불인가 지구가 마그마가 터지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모르다는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말세가 오면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대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육체는 땅에 버려져도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알고 가라지는 걸러서 불태워버리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바보같이 살지 말고 미련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에 이르러라. 영생에 이르러 천국에 가면 별이 한 앞에 100개씩 있어요. 지구가 별 중에서 작은 별이에요. 지구의 보석이 다 내 거고, 지구의 땅과 산이 다 내 거라고, 바다의 물고기가 다 내 거라고 해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기서 그 억만분의 1쪽만 가져도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데, 지구에 가진 것 중에서. 아니면 다이아몬드 그거 무슨 그건 먼지마다 못한 거예요. 지구의 전체로 따지면. 이런 지구 별보다 더 큰 별을 100개씩, 1000개씩, 10,000개씩. 우주에는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주문머리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처럼 영생에 이르러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찬송하라고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비행가 부르는 게 아니고 술 타령하라는 게 아니고. 자,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분이 걸렸습니까? 얼마가 걸렸습니까? 특별 교리 특강 영상교회 TV에서 이걸 차분차분 한 1년 계획으로 저도 공부도 다시 한번 하고. 문제는 쉽게 하는 게 어려워요. 쉽게 누구나 가까이 이해하게. 그래서 급한 대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너무 코너에 몰리지 않게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있으나 여의치는 않아요. 저는 교회가 월급을 줘서 그거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만 집중할 수가 없는 영상 선교사로서 무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뭔가를 해야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명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래서 미흡 하나만 대충 치려서 12개 24가지 교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더 연구하십시오. 의문점은 문자나 전화로 남기셔도 되십니다.